오늘 말씀은 잠언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은 설사 말을 했다고 해도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 안에 무엇이 운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왕의 마음을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야지만 귀 쓰이는 그릇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운영할 때에 악한 것을 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제하여져야 그곳에서 결국은 기강이 잡히고 선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을 떠나보내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어떻게 선한 사람만 모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거에 있어서는 각양각색의 은사와 모습으로 모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정직함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악을 제하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견고히 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 악한 것의 실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서로를 향한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으려고 그곳에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싸우다가 그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자신이 맡은 바 위치를 지키고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춘 자를 높이시고 모든 것에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강한 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뭔가 성공을 이루고 자리가 높아지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다투는 발걸음이 빠르고 협력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면 결국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서 성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 변론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들어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때에, 그것을 발설할 때에 결국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악평이 돌아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태도는 무엇인가? 11절부터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금쟁반에 담겨진 사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로 드려지는 삶, 그리고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날에 거두어진 곡식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거둬들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노라. 나를 높이려 하는, 나를 교만케 하는, 또 내 마음이 높아지는 그 모든 것은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내려가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슬기롭게 나아가며 또 말을 삼가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 은혜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허위로, 아니면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바람과 같이 아무 실체도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실체가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한다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선물을 준다는 공치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신,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었노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뜻하신 바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